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순함과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두며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 이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물들게 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또한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선악과가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암직하고 우리가 먹음직한 것에 마음을 두게 하려고 하죠. 얼마 전에 유행을 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부장님 이야기, 여러분 보셨나요? 네, 김낙수 부장님의 그 이야기. 저는 그 드라마를 사실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금씩 봤는데 참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그래요. 우리가 인서울 하면 성공을 한 것 같은 이 세상의 인식이 있죠. 인광주만 해도 참 괜찮은데요. 인신창동 괜찮잖아요. 서울로 치면 사실 제 생각에는 목동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남동 하면 뭐 한남동 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완동 하면 압구정 정도 되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교든 삶의 터전이든 인서울 하면 인생의 상당 부분을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자가예요. 할렐루야. 대출 없이, 전세 아니고, 내가 서울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뭐 한 30평짜리 집이 있어요. 와, 그럼 뭐 거기에 대기업을 다녀요. 거기에 부장이에요. 야, 그러면 상당히 엘리트고 뭐 부러울 것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 보면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어디 다녀요? 안 보셨어요? 아들이 어디 다녀요? 연세대 다니잖아요. 깜빡하셨어요? 아들이 연세대 다녀요. 아들이 스카이대를 다닌단 말이에요. 나는 서울 대기업의 부장이고 서울에 자가도 있고 집도 있고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드라마가 꼬집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인생의 안정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김낙수 부장이 결국에는 임원이 되려고 하고 이사까지 되려고 하는데 이사가 돼요, 못 돼요? 미끄러져 버려요. 밑에 또 똑똑한 후배 부장이 있고 그 사람이 자기 라인인 것 같았던 이사 형님 라인은 타버리고 수많은 배신의 이야기가 있고 샐러리맨으로 살아가기 위한 애환이 담겨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의 요점을 보면서 그 드라마가 좀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인서울하고 자식도 스카이대 정도 다니면, 또 내가 대기업 부장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이룬 것 같고 상당히 부러움의 대상인 줄만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게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을 담보로 해주고 보장을 해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처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직장이 아니고, 내 자녀의 학벌이 아니고, 이 세상 물론 그런 걸 잃어가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위에서 시작할 수 있죠. 그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속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것을 이루어낸 같은 사람들도 뭐가 있어요?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과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자족하고 그 안에 내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짓밟고, 올라가면 취할수록 더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사회 안에 버젓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인식들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좀 더 속이고,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료애보다는, 이타적인 마음보다는 오히려 내 라이벌을, 내 경쟁자를 제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미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공하면 돼. 결과물만 보여주면 돼. 결과물이 곧 인격이 되는 거예요. 성과가 곧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이 시대의 시대의식이 어쩔 수 없는 다수가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돌리기에는 내가 너무 힘이 없고 내가 너무 무능하니 그래도 이 세상의 시류에 맞춰 사는 것이 급급하기에 그저 이 세상 시류에 나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에서 전국에 1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정직지수와 윤리의식에 대한 건데요. 이 친구들에게 했었던 질문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10억 원이 생긴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겠는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 결과가 초등학생들 17%, 중학생들 39%, 고등학생들 56%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뭐였다고요? 10억이 생긴다면 내가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라는 거예요. 교도소에 한 1년 정도 갔다 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도, 아니 10억이 생겼는데, 아니 무슨 윤리, 아니 법 지키는 거, 아니 정직하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아니 그것보다 10억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찌 보면 똑똑한 거죠. 그런 기회가 당장 눈앞에 있으면 여러분, 저도 장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평생 10억 모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오기가 좀 생기네요. 10억을 어떻게든 좀 모아보고 싶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골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억이 당장 생긴다는데 거짓말하는 거, 다른 사람 속이는 거, 훔치는 거, 때리는 거, 폭력 쓰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겉사람은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겉사람은 당연히 10억 가지라 하겠죠.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의 중심으로 두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예요.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이 항목에는 어땠을까요? 초등학생들 19%, 중학생들 30%, 고등학생들 45%가 그럴 수 있어. 아니 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들까지 내가 어떻게 챙겨? 나 하나 살기도 벅찬데, 그냥 나만 살기도 벅찬데 나랑 내가 얼굴 보고 내가 같이 살아가는 뭐 친구, 이웃, 그 사람들을 내가 내 돈 써서 도와준다고? 내 시간 내서 도와준다고? 아이고, 자신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하는 고등학생들이 45%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과연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르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참고서를 빌려주기 싫어서 친구에게 없다고 거짓말한다라는 항목은 그렇다는 응답이 초등학생들 18%, 중학생들 34%, 고등학생들 44%가 그런 적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뭐 맥이 다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응답률도 거의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처음에 말했던 이 서울 대기업의 자가로 부장까지 달고 있는 이 김낙수 부장님의 삶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쟁하고 밟고 올라서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내면화되어 있어요. 그런 자리가 생긴다면 50% 정도의 친구들은 그렇게 살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그러냐라는 얘기. 나는 안 그럴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안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모습 속에도 내재되어 있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고발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가 원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 인간의 이런 악한 본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 죄의 문제를 그래야만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한계를 가진 것을
깨닫고 알므로 인해 그 죄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거짓이라는 죄의 문제, 또한 부도덕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인간은 일정 부분 정직할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아니, 나 교회 안 다녀도, 나 예수님 안 믿어도 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정직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봐. 절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거짓말을 많이 해. 이런 말 저만 들어봤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봐. 이런 지탄을 여러분, 우리는 안고 살아가는 시대의 교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믿음의 길,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결코 치부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성화되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믿고 걸어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화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믿음의 모습을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의 부도덕함으로 인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 즉 우리 존재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라는 한계를 갖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존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복음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물을 잘 성장시키고 키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의 말씀은요, 이런 성경의 말씀의 원리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마틴 루터는요, 자기 안에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싶은데,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싶은데, 이 죄가 항상 자기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게 되므로 마틴 루터가 자기 능력으로는 어떻게 볼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죄의 해방을 경험하는 사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며 이신득이의 교리를 세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교회 일을 헌신합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 생활에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왜 헌금마저 드리면서 우리의 물질마저 드리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의로워지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이, 그 십자가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결과물인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신 그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의 화답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성과물을 많이 냈다고 해서 자랑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데 마냥 도덕적으로도 다 변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존재가 됐다고 해도 우리의 모습과 삶 자체가 한 번에 다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인생을 성화의 과정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성화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사람의 마음과 나의 욕심을 사랑하는 겉사람의 마음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을 하죠. 죄의 유혹에서 힘겹게 싸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욕심과 타성에 젖어서 죄의 유혹 아래서 지배당하는 삶을 거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의로운, 죄에서 떠난 의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사오니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 그 은혜에 기뻐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자꾸자꾸 풍성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내 안의 모습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여러분, 물도 고이면 고인물이 썩듯이 내 안의 신앙에서 여러분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가 구약에 나오는 요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와 참 생각이 닮은 사람이 떠오르게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탕자의 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나는요 사실 굉장히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자기 안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기 힘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자기 나라를 괴롭히고 멸망시킨 그 니느웨 사람들, 이 사람들만큼은 이 요나가 도저히 용서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마음에 요나는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의로움이 있었어요. 그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세상을 보는 눈까지는 요나가 가지지 못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탕자 형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랑 탕자 형을 비교하면 누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탕자의 형이 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탕자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곁을 지켰고 아버지의 것을 욕심낸 적도 없어요. 아버지의 곁에서 항상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살고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의롭습니까? 얼마나 바릅니까?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런데 탕자의 형 또한 요나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야, 마음의 의로움으로 가득 찬 요나야,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니느웨를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 그 마음인 거예요. 요나야, 네가 값없이 생겨난 박능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야, 난 내 새끼 12만 명이 차마 저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속수절없이 죄악 가운데 죽는 거 나는 못 보겠다. 요나야, 스스로를 그렇게 의롭다라고 여기는 요나야, 너 그래 의로운 거 알아. 그런데 내 눈으로 저 니느웨의 영혼들을 좀 바라봐라. 탕자 형아,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발 네 동생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고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 또한 이 요나와 탕자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고, 하나님, 제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하나님, 제가 헌금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봉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그만큼 헌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만큼 헌금하고 우리가 이만큼 뭔가를 해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가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덮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또한 교회 스스로의 성을 쌓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건물, 우리 교회 땅 팔아서 구제하고 섬기겠습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성안교회를 팔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우리 교회 어떤 성안교회 부지를 팔아서 뭔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체가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끼리 잔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요나와 탕자 형처럼 그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시선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조금이라도 의롭게 여기는 내 인생에 성과물이 있다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나를 의롭게 생각하게 하는 신앙의 성과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나를 의롭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를 준비를 여러분 하라고 성경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길이 진정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시선을 요나와 탕자의 형의 시선에서 넘어서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시선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안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